자, 이제 우리가 바울 사도 전도팀 일행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배우는 우리 말씀과 교훈은,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한 사람의 수고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바울이 머무는 곳마다 자기의 집을 개방하여 그 바울 전도팀 일행을 대접하는 것을 보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급으로 키프로스, 그 그리스 영토였죠. 옛날에는 거기 출신 나손을 데리고 가는데, 그 나손의 집에 거하기 위하여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미국에서 살다가, 이제 어떤 사람 미국에 살다가 동남아나 아니면 아프리카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자 할 때, 여기 미국의 재산을 그래도 팔아가지고 가면 그 고향에는 큰 집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아주 옛날에 그 당시에 변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중심 도시지만 이 육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가난한 나라의 그 내륙 지역에 있는 도시 수도였기 때문에 왕래도 없었고 무역도 없었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손은 그 키프로스에서 그래도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그 찬란한 문명과 그 중심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그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아마 예루살렘에 큰 집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일행을 묵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손의 집에 머물렀음을 우리가 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바울 사도가 앞장서서 전하였지만, 그러나 전도팀의 후원과 또 이렇게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니까 누가 있습니까? 장로,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에 의하여 세워졌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목격자입니다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고 12 사도들이 전하여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그 사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들은 보이지 않고 이제 장로들만 보입니다. 리더십이 시프트, 이 바꿔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디로 갔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 제자들은 각각의 자기의 선교지로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한 25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는 더 이상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있었지만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의 칼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에돔 족속의 이두미안인데,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한
위하여 로마 제국에 가가지고 헤롯 대왕이 왕권을 삽니다. 그래서 그 왕위를 물려받은 이 헤롯 왕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야 자기가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이 사도들을 내가 처단을 하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좋아하겠다 하고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기 전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야, 야고보야, 네가 이 젊은 나이에, 장가도 안 가본 나이에 네가 죽을 이유가 무엇이냐? 너 예수가 살아났다는 건 너희들이 공모한 일이 아니냐 하고 그 야고보를 회유했을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더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더 큰 건수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회유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자기가 보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영생이 있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헤롯 왕이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자기의 동료, 동생 야고보가 감옥에서 있다가 처형당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자기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에 자기의 운명도 또한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때 또 헤롯 왕이 베드로를 회유했을 거예요. 너 동생 뻘 되는 야고보 죽은 거 너도 보았지? 너도 예수 부활하신 것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그랬지만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곤히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출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고 이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교회가 세워진 어떠한 문헌과 어떠한 문서가 없습니다. 오직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가만을 사도행전만을 통하여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죽었지만 여기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육신의 동생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 다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셉. 야고보가 장남이죠. 말하자면 예수님 이후로 그 야고보가 자기 형님을 구원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이 교회의 장로로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냥 우리 같은 인간이면 내가 그 형이 어려서부터 한 일을 다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한 일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형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느냐? 도저히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 형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중에 주장을 하고 그러면 절대로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뻔히 나랑 똑같은 걸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죄가 없으시고 모든 면에서 흠이 없으시고 또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의 형님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주로 모시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뿐 아니라 많은 장로들이 거기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만 명이 됐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래서 그 교회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들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계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였는데, 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서 자기의 한 일을 구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구하니. 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듣고 장로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 사도가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미니스트리, 내가 사역한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세하게 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장로들도 야 바울 사도 정말 잘했다 하고 바울 사도에게 어떤 칭찬이나 그런 걸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나는 높임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크레딧이나 어떤 칭찬이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저는 이 일을 했습니다. 나는 영광받을 존재가 아니고 나는 내 이름을 드러낼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의 장로들이 바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잘났느냐를 나타내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과시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만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그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한된 몸을 입으시고 불편하게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서는 하지 않아도 될 화장실에 가신다든지 죽으셔야 한다든지 배고프신다든지 또 추위를 느낀다든지, 새벽에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 캘리포니아도 밤 되면 춥죠. 우리와 비슷한 기온이더라고요. 그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이런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이러한 추위와 배고픔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죄인 된 것만을 생각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나는 낮아져.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는 없는 사람이요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나는 원래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죄인이고 내 영광을 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제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 아닙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 얼마나 자기가 많은 그 주님을 위하여 돌에 맞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얼마나 그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쫓겨다녔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러한 영광을, 자기의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사실은 불화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고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낼 만한 한도 한데 참고 견디고 자기를 희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를 인정하고 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지고 낮아지고 모든 것, 좋은 일 일어나는 것, 나를 통하여, 내가 섬김을 통하여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힌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하나 있었죠. 나쁜 소문이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이 있었습니다.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들리는 소리에 할례도 받지 말고 자식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말고, 모세를 배반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듣고 있다고 그 교회의 장로,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소문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방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가뜩이나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그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의술도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인들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 지역에 가지고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 되려면은 택한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우리처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혼동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전제 조건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우리처럼 포피를 벗겨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니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할 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할례 필요 없습니다.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전제 조건이 할례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불거지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장로들의 그 질문을 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를 모아가지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기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즉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즉 우리 유대인들은 그냥 전통상 그것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 유대의 전통으로 한 것이지 이방 사람들에게는 그 할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유대인들,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이 소문이 잘못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유대인들과 교제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못하게 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런 거짓 소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은 우리가 소문이 날 때 진위를 잘 파악해야 되고 특별히 마귀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통하여 교회를 회방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해결책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안을 하는데 바울 선생 이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당신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한 그거는 어떤 그 예수님을 믿는 조건이 아니라 자기들이 평상시 해 내려온 그러한 관습과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갱그레아에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거기서 서원을 한 후에 머리를 깎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전하면서도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실인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것을 따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내가 유대인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이 되었다. 자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권할 때 당신이 이제 우리에게 네 사람의 나실인 서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머리 깎을 때가 될 때에 그 돈을 지불하여서 당신이 이 율법을 후원하고 율법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따라 그가 행동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낮아지며 우리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어필할 그런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면 좋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타나고자 할 때, 우리가 크레딧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고 즉각 우리가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귀가 하나님만 받으실 영광을 자기도 받기 위하여 마귀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일 존귀하게 지음받은 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자기도 받기 위하여 교만하여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인다는 것을 바울 사도와 장로들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 쓴지 거짓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그 마귀의 그러한 또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비난을 받거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또한 나쁜 소문이 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어떤 오해가 있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푼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그래도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하면 됩니다. 저도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아닌데 막 오해를 받으면 그것을 막 풀기 위하여 노력을 했었는데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 자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것은 우리가 시시하게 살도록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생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이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본을 따라서 또한 우리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도록 그러한 각오로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